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쫓아다녔잖아요. 3년 반. 예수님하고 다니면요, 어깨가 지들이 으썩거리고,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 수많은 사람이 막 환호하고 그랬을 때마다 지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옆에서 그냥 어깨가 쭉 올라가고 말이요. 신났단 말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을까? 얼마나 황망했을까? 여러분, 목표 삼고 목적 삼아 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잘 나가지고요. 이놈만큼은 내가 진짜 잘 키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공부도 최고의 A급 선생님 모셔다가 가르치고 해달라는 거 또 학원도 열심히 그래서 초등학교를 정말 학교에서 여러분 회장도 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회장해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서울대학교를 딱 간 거예요. 어디 갔다? 서울대학교 간 거예요. 근데 이님이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서 신입생 MT 때 사고로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담담하게 그래 주님이 부르셔서 갔겠지 뭐 그럴까요? 엄마에게는요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될까? 미쳐요. 우울증에 빠져요. 인생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요. 폐인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목표와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 참 빡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법고시 같은 거 되면요, 영감이라고 해갖고 동네가 축제를 벌여요.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절에 들어가서요, 문고 걸어 잠그고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떨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또 했는데 두 번째 또 떨어졌네. 세 번째 떨어졌어요. 네 번째 또 떨어졌어요. 다섯 번째는 내가 반드시 되리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했었어요. 근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법시험이 없어졌습니다. 5년 동안 헛살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천성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공중에 떠버린 거. 잘못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으로 선교사 겸 공부하러 갔습니다. 영어 영자도 모르고요. I love you 밖에 몰라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전부 다 원서 갖다 놓고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혀갖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자마자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도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막상 영어 미국인들이 말을 하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보처럼 앉아가지고 남들이 말하는 거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3년쯤 됐는데 조금씩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신학교 대학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논문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영어가 너무 딸려가지고 사전 갖다 놨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열심히 소논문을 작성해서 컴퓨터 딱 저장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빼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펌스를 열어보니까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열심히 써놓은 논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온몸에서 진땀이 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요 필리핀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렇잖아요? 그 소논문 하나 써놨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써놨는데 그게 컴퓨터에서 싹 사라졌으니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격이라고 하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엄청난 공허감에 사로잡히고요,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나 여러분이나 기독교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 자체가 없다면, 살아나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 그것이 진짜 부활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부활시켰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부활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한 윤리도덕 종교에 지나지 않잖아요. 단순한 윤리도덕,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예? 도덕질하지 말고 살아라, 좋은 일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종교에도 다 해요.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하고 어떤 종교도 윤리도덕적인 것은 잘 가르쳐요. 우리도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요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15장 14절에 보니까 복음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도 헛되다. 복음의 도가 헛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다. 죄사함을 받으십시다. 영원히 우리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왜 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말하는데? 그게 없는데, 그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보면요, 불교 경전만도 못하고, 코란만도 못한, 그와 같은 형편없는 종교에 추락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의 도라고 하는 거. 그 복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도를 받고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는데 핵심의 부활이라고 하는 도가 빠져버린다면 뭐냔 말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어요. 그지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가보셨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아니, 그보다도 한 2000년 전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그 후에 올라가서 바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너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 한 가지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것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고초당한 것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것도 믿음으로, 앞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 걸 믿고,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인데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믿음도 헛거라고 그랬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허황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뉴스 보셨지요? 어디선가 진돗개가 우리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아줌마들이 진돗개 갖다 놓고 진돗개를 얻고 다니고 진돗개를 끌고 다니고 진돗개님 하면서 하다가 애를 죽였어요. 사교. 이거 뉴스에 나왔는데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허황되지요?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다시 살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부활의 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헛된 거예요. 얼마나 헛수고고 얼마나 어이없는 사태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사합시다. 전도 좀 하자. 제발 전도 좀 할래? 정식으로 인사하세요. 전도 좀 하자. 그거 하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모르겠어요. 손도 안 나가, 좌우지간. 한 번 약속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함부로 하면도 못해요. 인사합시다. 전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었지만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전도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요즘에 보면요, 아파트 그냥 물티슈 이만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명함 딱 붙이고 이따만한 전단지에다가 여러분 이 몇 평짜리가 얼마, 거기다가 보너스 뭐뭐 집어넣고 얼마 해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그것보다도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없다면, 그냥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죽으면 그것을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죠? 왜 이렇게 맨날 그냥 보기 싫은 그냥 주일날 꼭 와야 되고 말이야. 목사님이 전화하면 괜히 찝찝해서 와야 되고 말이지. 예? 새벽에도 와야 되고 저녁에도 와야 되고 눈바람 펴도 그냥 교회 와야 되고, 안 오면 득달같이 전화 올 테고 치사 빵꾸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먹고 즐기고 마음껏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일과 하나 그 바라보고 오늘을 절제하며 오늘을 이기며 오늘을 여러분 불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천국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여러분 죽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괜히 죽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쾌락적으로 살다가 갈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하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가운데 부활케 하셨으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가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의미로. 그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없다면은 여러분 죄사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요, 심각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이기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증인들이 많아요. 증인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야고보가 목격합니다. 500의 형제가 목격합니다. 12 제자와 사도들이 목격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도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격자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심지어 바울이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다종교에서는요,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석가모니의 뼈 조각이 발견됐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성시하고 막 사리가 발견됐네요. 엄청나게 신성시하고 뭐 고이 모셔두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습니다. 다른 종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무덤을 자랑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덤을 안 자랑합니다.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경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누이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실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왔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골로새움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사자를 며칠씩 먹이도 주지 않고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배고파갖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 뜯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처형이었습니다.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심지어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양가죽을 저집어 씌워놓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사자들이 물고 뜯고 죽일까. 불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모판 위에 걸어가게 하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조금만 부인하면 나 예수 안 믿을게 하면 다 살아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죽음을 불사한 것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부활이 없다면은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이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봐, 자네는 왜 자꾸만 십자가 예수만 그리나? 왜 자꾸만 십자가 예수만 그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서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그려보게. 부활의 주님을.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려보게. 미켈란젤로가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체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알아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하늘의 형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체는요, 절대 썩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참 준수했던 저를 보세요. 그냥 얼굴에 이상한 점도 생기고요, 줄도 생기고요. 비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해요. 이것이 서서히 어떻게 한다?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활체는 절대 썩는 법이 없습니다. 병 걸리는 거 없습니다. 사고 나는 거 없습니다. 죽는 거 없습니다. 고장 나는 거 없습니다. 늙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꿔졌다고 하는 얘기죠. 부활체는 여러분 강한 영체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체입니다. 자연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잠자던 성도들이 다 무덤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다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다 변화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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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부활에 빠짐없이 다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가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